은퇴하셨나요? 혹은 은퇴를 앞두고 계신가요? 마음이 무거우시지요? 내가 그대를 인도할 테니 같이 가시지요. 이 목소리가 그대에게 닿고 있다면 아침 산책길에 이어폰을 꽂고 계신가요? 아니면 집 소파에 누워 무심코 이 영상을 틀어보신 건가요? 어디에 계시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기 와 계시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오래전 사람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를 부처라 부르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그대 옆에 앉아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한 사람. 그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대처럼 살았습니다. 왕자라는 이름으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해야 할 일들이 태산 같았고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 속에서 정작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고. 그대도 그러하시지요? 회사에서는 부장님으로, 집에서는 가장으로 살아왔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몇십 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더 허전하더군요. 갈 곳이 없고 할 일이 없고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시간만 자꾸 길어지고 나는 뭐하러 사나? 이런 생각 해보셨지요? 괜찮습니다. 그건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대 참으로 열심히 살아왔군요. 그 누구도 그대의 고단함을 다 알지 못할 겁니다. 그대는 잘해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됩니다. 이 영상은 그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아무도 그대에게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함께 걸으려 합니다. 그대 안에 쌓인 피로를, 외로움을, 상처를 천천히 들여다보며 조용히 어루만져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그대가 다시 웃을 수 있기를, 그대가 그대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를 나는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그대 걸음대로, 그대 호흡대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대의 시간이니까요. 그럼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그대와 함께. 그대의 아침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손이 가는 곳. 머리맡에 스마트폰. 유튜브를 켜고 밤새 올라온 영상들을 훑어봅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나면 아, 벌써 이 시간이네 하며 부랴부랴 일어나지요. 맞습니까? 가끔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핸드폰만 보고 있을까? 회사 다닐 때는 바빴지만 그래도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오늘도 하루 일했구나 하는 보람 같은 것도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오히려 무섭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대는 그 무서움을 피하려고 핸드폰을 보는 겁니다. 빈 시간이라는 건 참 불편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생각들이 자꾸 올라오거든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나이만 먹고 이렇게 의미 없이 사는 건가? 이런 생각들 하고 싶지 않지요? 그래서 유튜브를 켭니다. 그대, 나는 이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그대는 편안합니까? 아니면 뭔가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이 밀려오진 않습니까? 그대가 채우려는 건 시간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의 공허함입니다. 옛날에 내가 궁전에 살 때도 그랬습니다. 화려한 음악, 아름다운 춤, 맛있는 음식이 끝없이 이어졌지요. 그런데 음악이 멈추면 갑자기 조용해지는 게 무서웠고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자꾸 뭔가를 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요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고요해지면 내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이게 다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더 큰 소음으로 귀를 막았던 겁니다. 그대도 그런 게 아닐까요? 유튜브 소리, 뉴스 소리, 그 모든 소음들이 사실은 그대 내면의 목소리를 가리는 덮개는 아닐까요? 도망친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질문들은 여전히 그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딱 1시간만이라도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요 속에 앉아 계셔 보십시오. 처음엔 불편할 겁니다.
손이 자꾸 핸드폰으로 갈 거고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올라올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그 불편함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대 자신의 숨소리. 그대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진짜 목소리. 나는 쉬고 싶었어. 나는 인정받고 싶었어. 그 목소리들을 들어주십시오. 그게 바로 멈춤입니다. 고요 속에 앉아 있으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지요. 나도 그랬습니다. 29살 시타르타라는 이름의 왕자였던 시절 나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지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궁전 밖으로 나갔다가 처음으로 보았지요. 허리가 굽은 노인을, 병으로 신음하는 사람을, 죽어서 들것에 실려가는 사람을. 저 사람들은 왜 저런 겁니까? 왕자님,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왕자님도 예외는 아니십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에 나는 조용히 궁전을 나섰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 다다랐을 때 나는 천천히 왕관을 벗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칼로 내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나는 이제 왕자가 아니네. 그냥 길을 찾는 한 사람일 뿐이야.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왕관을 벗고 화려한 옷을 벗고 모든 장신구를 벗어던졌는데 무겁던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많은 걸 짊어지고 있었구나. 왕자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책임, 아버지라는 의무. 그 모든 게 사실은 나를 짓누르는 무게였던 겁니다. 그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이라는 이름, 직장인이라는 정체성,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 이 모든 것들이 알게 모르게 그대를 짓눌러 왔습니다.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어야 해. 나는 약한 모습을 보여선 안 돼. 그런데 말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쓸모없어도 괜찮고 약해도 괜찮습니다. 그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에게도 권합니다. 한번 벗어보십시오. 그대가 평생 걸치고 있던 옷을. 나는 강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갑옷, 나는 성공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왕관. 하나씩 천천히 벗어보는 겁니다. 처음엔 두려울 겁니다. 이걸 벗으면 나한테 뭐가 남지? 그런데 벗고 나면 알게 됩니다. 남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대 자신입니다. 그대는 누구입니까? 부장님? 가장? 누군가의 부모? 아닙니다. 그건 그대의 역할이었을 뿐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그 역할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대가 내려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려놓으려 하면 손이 떨어지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대가 짊어진 건 단순한 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누군가의 기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넌 장남이니까 집안을 책임져야지. 가장이 흔들리면 가족이 무너져. 나이 들어서도 당당해야지. 남한테 패 끼치면 안 돼. 이런 말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지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그 기대들 정말 그대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그대에게 씌운 옷이었습니까? 나도 그랬습니다. 출가한 뒤 수행자들을 만났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려면 고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6년 동안 극단적으로 했습니다. 하루에 곡식 한 알만 먹었습니다. 가시덤불 위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동료 수행자들이 말했습니다. 시타르타는 정말 대단해. 그 말이 사실은 좋았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구나. 나는 인정받고 있구나. 그런데 어느 날 강가에 앉아 물에 비친 내 얼굴을 봤습니다. 귀신 같았습니다. 나는 왜 이러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나를 학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충격이었습니다. 6년 동안 나는 남들의 인정을 위해 나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수자타라는 여인이 따뜻한 우유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는 망설였습니다. 이걸 먹으면 수행자들이 뭐라고 할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또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구나. 그래서 받아 먹었습니다. 몸에 기운이 돌고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고행도 아니고 향락도 아니고 그 중간에 길이 있었구나. 중도. 그대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좋은 아버지, 든든한 가장이라는 기대. 그 기대들이 그대를 만들었고 동시에 그대를 짓눌렀습니다. 이제는 놓아도 됩니다. 그대 역할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는 그대가 그대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나를 돌보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야 남도 도울 수 있고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를 내려놓으려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요? 이걸 놓으면 나는 누구지? 그대, 그건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뒤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보리수 아래 앉았을 때, 깨달음에 가까워졌을 때, 무서운 모습의 마라가 나타났습니다. 시다르타, 돌아가라. 넌 왕자였잖아. 그 목소리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그러자 마라가 또 속삭였습니다. 넌 자격이 없어. 넌 아내와 아들을 버린 나쁜 놈이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마라구나. 이게 내 안의 두려움이구나. 마라는 밖에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서 올라온 목소리였던 겁니다. 그 순간 나는 천천히 땅을 짚었습니다. 이 땅이 내 증인이다. 나는 여기 앉아 있다.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그러자 마라가 사라졌습니다. 아니,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은 힘을 잃었습니다. 그대, 이게 바로 고통의 비밀입니다. 고통은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의 집착에서 옵니다. 나는 쓸모 있어야 한다는 집착, 나는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 그 집착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옛날 내가 깨달았던 사성제가 있습니다. 삶에는 고통이 있고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고통은 사라질 수 있고 그 길이 있다. 고통의 원인. 그게 바로 집착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합니다.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의미. 그런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 고통스러운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퇴 후 느끼는 공허함. 그건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을 해야 의미가 있다는 집착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연락 안 올 때 느끼는 서운함. 자식은 나를 챙겨야 한다는 집착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라는 것에 매달릴 때입니다. 이게 없으면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그대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대를 괴롭히는 생각이 올라올 때 잠깐 멈추고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지? 알아차리는 순간 집착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나는 더 이상 집착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거리가 생기는 순간 자유가 시작됩니다.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허전하지요? 괜찮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자비를 채우십시오. 자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따뜻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비는 나 자신에게서 시작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서 남을 제대로 돌볼 수는 없습니다. 빈 항아리로는 다른 항아리를 채울 수 없지요.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나 자신을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6년 동안 혹사당한 내 몸을 천천히 회복시켰지요. 아, 그동안 미안했구나. 너를 너무 함부로 대했구나. 내 몸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마음도 따라서 건강해졌습니다.
그대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대의 몸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동안 너를 혹사했구나. 미안해. 이제부터는 잘 챙길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고마워. 피곤할 때 좀 쉬자. 억지로 안 해도 돼. 그대의 몸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60년, 70년을 쉬지 않고 그대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 다음은 그대의 마음을 돌보는 겁니다. 마음이 힘들다고 할 때 몰아붙이지 말고 부드럽게 안아주십시오. 힘들구나. 괜찮아. 내가 힘든 게 당연해.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그대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거지요. 그러면 마음이 진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그대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고마워. 나는 너를 사랑해. 그대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십시오. 좋아하는 빵 하나 사 먹기, 평소 비싸다고 가지 않았던 커피숍 가기, 따뜻한 물에 발 담그고 쉬기. 그대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대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내가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들 그만 놓아주십시오. 과거의 그대는 그때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때 너는 최선을 다했어. 이제는 괜찮아. 자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자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대가 그대 자신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남도 사랑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죽음입니다. 나는 80세에 죽었습니다. 쿠시나가라라는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지요. 제자들이 울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가지 마십시오. 울지 마라.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삶에는 죽음이 있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라. 아프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했습니다. 왜 나는 평온할 수 있었을까요?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죽음 자체가 아니라 나라는 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가 태어나기 전에는 그대가 없었지요? 그때 그대는 불편했습니까? 아니지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럼 죽은 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죽음을 두려워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죽음을 걱정하느라 현재의 삶을 놓쳐버립니다.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나는 45년 동안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그 모든 날들이 다 소중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순간을 온전히 살았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그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시지요? 그럼 온전히 들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사라집니다. 과거도 미래도 없이 오직 지금만 있습니다. 그 순간 그대는 자유입니다. 이게 바로 영원입니다. 그대 창밖을 한번 보십시오. 나무가 보입니까? 하늘이 보입니까? 그걸 정말로 온전히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그대는 그 나무와 하나가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겁니다. 그대도 그렇게 사십시오. 아직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루가 남았든 10년이 남았든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심장이 뛰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노년에 대해서도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그대는 늙은 게 아닙니다. 익은 겁니다. 과일이 익듯이 그대도 익은 겁니다. 주름은 살아온 증거입니다. 흰머리는 지혜의 왕관입니다. 내가 80세에 죽었을 때 후회가 없었습니다.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았으니까요. 그대도 그렇게 사십시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십시오. 나중에 미루지 말고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만나십시오.
다음에 미루지 말고. 왜냐하면 있는 건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느니 삶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삶은 완전해집니다. 그리고 죽음도 그 완전함의 한 부분이 됩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대와 나 함께 긴 여행을 해왔지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대 참 대단합니다. 이제 나는 그대를 보내야 할 때입니다. 옛날 내가 죽기 직전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이 가시면 저희는 무엇을 믿고 삽니까? 나를 믿지 말고 그대 자신을 믿으라. 그대에게도 같은 말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길은 그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대는 그대만의 방식으로, 그대만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어떤 날은 잘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나도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가끔 흔들렸습니다. 중요한 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대는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나는 언제나 그대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고요 속에 앉아 있을 때 그곳에 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대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을 천천히 3번 반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대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그대 참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대를 위해 사십시오. 남은 시간이 얼마든 그 시간을 온전히 그대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누가 뭐라든 그대 인생은 그대 것입니다. 나는 이제 물러갑니다. 하지만 작별은 아닙니다. 그대가 고요 속에 앉을 때마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낄 때마다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이제 당신만의 길을 걸으십시오. 천천히 그대 속도로 그대답게. 나는 여기서 미소 지으며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잘 가십시오. 아니, 잘 사십시오. 그대.